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앙고백서 100의 신앙고백서 제2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편, 이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 그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이다.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책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말하자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수많은 글자와 같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거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00의 신앙고백서 제1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과 그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의 나눔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어떠하신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2조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리시느냐? 그래, 당신이 말하는 그 입술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게 맹목적인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사고 안에서 이것이 작용하도록 만든 겁니다. 어제 우리 그 세례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것도 위로는 뭐냐? 내 비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그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신앙고백서의 모든 체계를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하다라는 사고가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제1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제2조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내가 그걸 입술로 고백한다. 그러면은 단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 믿죠? 안 믿으시나요? 다 믿죠? 네.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실생활,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어떻게 행동되어지는가?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전지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나의 걸음도 아시고, 나의 모든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아신다고 해요. 한마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생각도 아시고, 또 말도 아시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뜻이 있는지도 다 아신다라는, 그게 전지예요. 전지. 모든 걸 다 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분을 신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신뢰하는 거 뭐예요? 남편인가요? 내비게이션. 그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요즘에 제 내비게이션은 정말 꽝이라서
제 핸드폰이 이상한 길로 맨날 인도를 해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길로 갑니다. 때로는 산길로 가기도 하고. 그 우리가 운전할 때 신뢰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왜? 정확하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길을.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하다 할 때는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대요. 그러면 그분 앞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당당하게 고개를 딱 들면서 교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겸비케 되는 거예요. 겸손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봤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집중적으로 본다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중호 형제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집중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길을 정말 흩어지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신다. 이게 뭐냐? 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또한 전능한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두실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골치 아픈 자리죠. 대통령이 됐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대통령이.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지혜로운 자. 아니 우리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들 아니면은 강력한 무기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침범치 못하고 어떤 나라도 얕잡아 보지 못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 다 지금 그걸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마병이죠. 마병. 전투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재산 금은이 풍부한 것 그거 다 의지하지 마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필사를 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읽으랍니다. 왕의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온전히 그분만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벨기에 신앙공동체 제1조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또 살펴보시고 오늘 읽었던 2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제2조입니다. 벨기에 신앙공동체 제2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그래서 이 제2조의 핵심은요 2가지입니다. 알리시는 방법의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제2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2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2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째, 그에 의한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에 의해서이다. 우주는 매우 아름다운 책과 같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말하자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수많은 글자와 같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더 분명하고 충분하게 자신을 알게 하신다. 이게 2가지입니다. 첫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둘째, 그걸로 부족하다. 신앙고백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백했습니다. 맞죠?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그걸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기에는 부족하다. 그럼 더 특별하고 정확하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뭘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성경을 주셨다. 이 두 가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1번과 2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잘 보면은 눈앞에 펼쳐진 해서 가로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핵심 성경 구절 1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고 2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할 때 시편 19편 1절과 8절,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번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할 때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한마디로 온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근거는 시편 19편 1절부터 8절인데 내용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궁창이 그의 일을 나타낸다. 또 해가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한마디로 모든 자연 창조물을 보니 누굴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신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의 위대함 앞에 놀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행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친한데 정말 한 군데 꼭 가고 싶은 데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그 앞에 서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광경 앞에 와 대단하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는 가기는 싫어요. 가보고는 싶은데 가기가 싫어. 그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지. 아무리 거대한 강대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 하나는 못 막습니다. 요번에 한번 초토화된 거 보셨죠? 뉴스를 안 보시는구나, 거룩하셔서. 뉴스를 보니까 허리케인 세기가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켄터키주에 있는 마을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5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인 거는 두 달 된 아기가 허리케인 바람에 날아 올라갔는데 땅에 떨어졌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자연 앞에 그 엄청 무시무시한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욥기 38장부터 41장을 꼭 읽어보세요. 욥기. 그러면 그 자연 앞에 하나님께서 네 한번 대답해보라고 하는데 욥, 네가 그렇게 지혜롭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이에 대해서 뭐라 대답하는지 한번 대답해보라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연 만물 가운데 충만히 나타내시고 계시하셨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게 시편 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함께 병행할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돌트 신조과 더불어서 또 뒤에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제 제2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알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위에 표에 보면은 표를 보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일까요? 왜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일까?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일반 계시는요 모든 이에게 동등한 거예요. 자연의 웅장함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이다 할 때 일반 계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계시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다. 그래서 내 목표에 보면은 일반 계시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특별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적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신비적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주신다.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알려주신다. 특별 계시란. 이 두 가지. 첫째, 일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한번 짧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내가 욥이다 생각하시고 이 대답에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8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뭐냐면 바다가 파도가 치잖아요. 맞죠? 그 파도의 한계를 정한 게 누구냐는 겁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한마디로 구름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일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그 파도 이른 것을 여기까지다. 너는 이것을 넘어서 더 넘어오지 못하리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파도의 한계를 정한 게 누구실까요? 그리고 또한 욥기 38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가 어디에서 치는지 아십니까? 저게 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광명, 빛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동풍,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개길을 내주었는가? 어떠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먼지와 같은 내 인생은 결코 이 자연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보존 앞에 저는 어떠한 것도 함부로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욥기 40장 4절의 말씀.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미쳐납니다. 먼지와 같고 정말 티끌과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광대한 자연 앞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앞에 감히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거대한 창조의 책이고 보존의 책이고 다스림의 책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연을 볼 때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당신 자신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씩 이제 모임을 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모든 피부는요, 화상을 입으면요 아파요. 맞죠? 근데 입천장도 피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입천장을 한번 데워보신 분, 다 데워봤지? 뜨거운 거 먹다가 뭐 매생이국, 못난 사위한테 준 다음 매생이국 먹다가 입 다 천장 찌고 다 벗겨지고, 자, 벗겨진 후에 한 달 걸리신 분 맞는데 바로 다음 날이면 다 나아있어요. 근데 화상 입었습니다, 손에. 그 다음날 바로 나으시는 분.
그건 신기한 분이죠.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피부인데 달라요. 그리고 손가락은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손톱도 뼈입니다. 맞나요? 근데 손톱은 계속 자라요. 제 키는 왜 안 자랐을까? 손톱은 뼈인데 계속 자라는데 우리는 안 자라요. 피부인가요? 신기해요.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는데 눈썹 왜 안 자랄까? 맨날 눈썹 자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미장 가서 오늘 스트레이트로 해주세요. 저 곱슬이니까 곱슬로 자랄 거잖아요. 눈썹이 이모 스트레이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눈썹 미용 기술. 근데 눈썹은 안 자라요. 그리지. 신기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나도 신적인 오묘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연계시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 불의한 사람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가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나타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질 않아요. 신적인 존재를 깨닫지 않습니다.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묘함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 신적인 존재에 나타냅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계시는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자연 계시의 한계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구이냐?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성은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만히 계시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누구이신지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충분히 역사하셨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두워진 우리 때문입니다. 희미한 유리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과 우리 죄악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지만 그것을 희미한 거울, 정말 딱지도 않고 씻지도 않은 그 희미한 거울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자연 계시는 필요가 없나? 아니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찾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이 필요할까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죄인된 내가 그 죄를 용서함 받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용서함을 바라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
놀라운 신적인 존재를 깨닫고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를 아는 특별 계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재밌는 것이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요, 그 부모님들이 루터를 어떻게 만들기 원했냐면 법학자고 상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통해서 그가 한 단계 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부모는 바랬어요. 근데 루터가 수도사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505년에 루터가 그의 친구 알렉시우스라는 친구와 함께 법률 공부를 대학에서 법률 공부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폭풍우가 친 거예요. 폭풍우가 치면서 번개가 일고 천둥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걷고 있던 친구가 번개 맞아 죽어버립니다. 루터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안나여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길로 수도승이 됩니다.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탁발 수도사가 돼요. 그 자연의 두려움 앞에 루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두려움 앞에 나갔던 거예요. 자연 계시는요, 특별한 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준 게 자연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 창조의 아름다움을 고백하시고, 더불어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이 두 번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의 가능성을 깨닫는 정도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 단순한 신적 존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혹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무를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깨달으신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건 정말 칭찬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자연을 보면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알게 되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나심과 그가 고난당하심,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믿음과 구원과 놀라운 확신의 은혜를 주신, 그건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계시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심을 또 다른 측면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자연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이 이 가운데 있구나. 그게 특별 계시를 통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알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계시로 인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유일하게 배우고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자연의 책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이 두 번째 책인 성경 계시를 통해 자연 계시를 올바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 마칠게요. 제2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알리십니다. 첫째는 우주의 보존과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사실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부족하게 가르쳐 주셔서 아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벨기에 신앙공동체 제2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그러므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2양이 반박하는 것. 우리가 제2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에게서 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거다. 뭐냐면 신앙의 주관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자요, 주관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가장 어린 이서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이거는 객관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통용되는 것. 그건 성경의 기준이에요. 주관은 뭐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상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주관입니다. 그거는 나에게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에겐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 기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화를 시킨다면 형통이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다 이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울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바울은 형통하지 못했거든요. 40의 한왕 가만매를 39대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 매는 일반적인 매가 아니고 한 대 맞으면 살이 터지는 매입니다. 돌 맞아가 죽었다 해서 바울을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걸어갑니다. 강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다 당했어요. 도망자의 시세를 살았습니다. 형통인가요? 고난인가요? 그 형통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주관주의라는 거죠. 이런 주관주의에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객관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